자, 이 모든 것을 내 이름을 넣고 해봅시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고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교회 이름 넣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성원교회에 더하시리라. 아멘. 이 더하시리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입니다. 이거 마이너스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겹고 부딪히고 또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가슴 아픈 일도 있고요. 그 마이너스와 같은 내용의 삶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에 대입을 하면요, 분명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아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의 완결판입니다. 분명 마이너스인데 결과를 보니까 마이너스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이 마이너스가 아닌 건데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내 생각, 판단, 이런 논리로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산출이 되는 거, 그게 더하시리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되고 역동적으로 그 말씀이 완성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말씀을 잘 전했던 것을 상고하면서 그걸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우리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최우선순위로 하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 삶이 여기에 분명하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구하라는 것이 헬라어 성경에 제일 앞문장에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이어야 된다. 놓치지 말자.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고 다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방향성,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 군데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 확인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신앙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방향성이 뭔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이 말씀도 잘 기억하시고 외우면 더 좋겠고요. 꼭 어디다 기록을 해놓고 틈나시는 대로 묵상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조건이 뭐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신뢰하는 겁니다. 자, 의뢰하는 것을 히브리어 언어적으로 더 이해를 하면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대라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기대지 않으면 인간은 단 한순간도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지 않으면요, 이거요, 평생을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장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에게 기대라. 하나님에게 의뢰하고 신뢰하라. 기대는 거. 이거 귀찮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그 아이들 자랄 때 부모한테 자꾸 기대잖아요. 다리에도 기대고. 네. 근데 이 참 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 기대라는 겁니다. 그 기대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기대하십시오. 그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명철은 의지하지 마라. 명철은 지식이잖아요. 지혜고 우리의 판단이고 결과고, 이것을 하나님 것과 동일시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재생하십시오. 머릿속에 완전히 담아두셔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동일하다고 이런 우를 범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고집이 생깁니다. 이 분명히 내 생각인데 하나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고집과 불통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시작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인도하시고 알게 하신다. 전혀 모르는데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곱게 하신다. 걸어갈 수 없는 길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거기에 고속도로를 내는 거, 그것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한치 앞을 모를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내 길을 지도하시는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도 어디다 적어놓고 틈나는 대로 읽으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다가오리라. 미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진지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허투루 듣지 말고, 특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도중에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듣고 그랬습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언제까지?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화석이 될 때까지, 새겨질 때까지 듣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새기려고 하지 않는 버릇이 있는데, 완전히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도록 듣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절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그 연습해라 그랬잖아요. 수없이 연습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끊임없이 연습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맞으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해 보라고 하는 것이라고 기뻐해야 돼요. 한번 사용해 봐야지.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졌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속옷을 달라 그러면 오케이,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번 사용해 보라고 하나님이 연습을 시키는 거구나. 해보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아닌데 항상 감사하라 그랬기 때문에 한번 그 말씀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조건절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 내용을 한번 돌려주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 이렇게 연습하기 때문에 안 하면 불안하고 섭섭해요.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번 다른 산에 오르는 거예요. 이만해는 됐다가 없었던 50년.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조용필 가수입니다. 깜짝 놀랐죠? 데뷔한 지 50년 됐어요. 이 조용필 가수는 무대에 서기 위해서요, 하루에 8시간씩 연습합니다. 모르셨죠? 그냥 가수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8시간씩 연습을 해요. 오후 2시에 연습실에 들어가서 밤 10시에 끝납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평생 나는 이렇게 연습을 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안 하면 불안하고 이 몸 자체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50년 된 가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대를 섰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래를 했겠어요. 똑같은 노래를 하는데 똑같은 노래를 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일이 한 번도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노래 부르는 그 순간이 매번 다른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연습합니까? 곰곰이 자책하듯이 나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써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연습하고 살고 있는가? 그 연습된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작용이 되는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지겹도록 반복했던 기본기 연습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8살 때 축구를 시작해 첫 시합을 뛰기까지 8년 걸렸고 매일 몇 시간씩 볼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훈련을 거듭해 오던 어느 날 날아드는 공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누가 말한 건가요? 손흥민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 이 손흥민 축구 선수가요, 한번 연습을 시작하면 킥을 1000번씩 합니다. 100번 하는 거 아닙니다. 200번 하는 거 아닙니다. 1000번씩 킥 훈련을 하고요. 많은 시간을 매일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어요. 여기 고백한 것처럼 첫 시합을 8년 동안요, 한 번도 시합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 지번기를 8년 동안 익히는 거예요. 똑같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거듭해 오던 어느 날입니다. 날아드는 공이 자기한테 날아오는데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몸이, 내 행위가, 내 태도가 무의식적으로도 반응하는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믿음이 쉬운 겁니까?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죽어요. 그 믿음이 축구보다 못합니까? 믿음이 노래보다 못합니까? 응? 조용필 가수도 8시간씩 연습해가지고 무대에 서는데, 손흥민 선수도 쥐봉기만 8년 동안을 익히는데요. 자기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다. 습관입니다. 몸에 붙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에 기도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기도하시다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여정의 전날 밤에 하시는 대로 반응을 하시는 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그러면 신명기 27장 지난주에 읽어보라 그러셨는데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얼마나 희한한 복들이 많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런 거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연습해서 반응을 했을 때 이거요 정말 너무나 기적적이고 신비적인 거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뭐 이런 복이 다 있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걸 복을 주신대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을 또 복을 주신대요. 이런 복을 경험해 봤습니까 우리가? 대적에게 대항을 하면 하나님이 차단을 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 또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반응합시다. 끊임없이 연습합시다. 한 번 안 되면 500번, 1000번, 뭐 10,000번까지라도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져가지고 그 말씀이 역사되는 그 모습을 확인하면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결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시편 37편 4절 5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이 전제가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쁨의 조건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기뻐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갖고 이렇게 기뻐했나? 그 보통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요,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자녀가 잘 됐을 때 기쁘고, 사업이 잘 됐을 때 기쁘고, 명성이 올라갔을 때 기쁘고, 아니 세상에 그 세상 사람들도 그 기쁨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데 시편 31편 4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의 조건과 이유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기뻐한다. 물질이 아니고 부유한 게 아니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몸이 약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 소유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사라지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걸 증언했던 분이 있다 그랬죠. 성경에 하박국입니다. 확인해 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17절에 없으며가 몇 번 나오죠? 그냥 숫자지다 같죠? 5번 나옵니다.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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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17절과 같은 환경 상황이면 견디지 못합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방법이 없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비극적인 거예요. 아니, 이 상황이 어떻게 기쁘고 행복한 겁니까?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런데 18절에 보면 기가 차게 그러십니다. 나는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에게는요, 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쓰러지고 잘려 이게 포인트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냥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고 붙들 수가 있다. 그래야 사역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줘야 개척교회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향성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에게 첫 번째,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나의 신앙의 방향성, 태도는 첫 번째, 무엇이든지 하나님한테 기대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어깨에 기대해야 돼요. 애를 쓰셔야 되고, 두 번째, 연습해라. 이 말씀이 녹아져가지고 무반응으로도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습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으로 인하는 기쁨이 내 삶을 정복되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확인이 되고 그것을 그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장소가 있는 실제적인 나라라 그랬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묘한 겁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또 목적도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제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제목도 전체적인 내용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우주에 대한 영화인데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을 합니다. 근데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또 정상적으로 지구에 돌아옵니다. 이 우주를 여행했던 그 사람 나이가 약 30세 정도 됐어요. 그 와이프도 굉장히 젊었겠지. 근데 놀라운 일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가 어찌어찌해서 살아서 우주에 왔는데요. 지구에 다시 컴백을 했는데 와이프를 보니까 80살 먹은 할머니가 돼 있어요. 그 사이에. 시간의 갭이 있는 거지. 우주와 지구와 시간의 갭이 있어요.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겁니다. 그럼 2025년이면 하나님 시간 개념으로 며칠 지난 거죠? 이틀 정도 지난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과 나라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또 현재성과 미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또 과학들도 많이 증명을 합니다. 우주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시민권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율과 법규와 원칙을 따라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예배드리는데도 애를 써보는 거고요.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얼마나 제절들이 많아요. 그리고 올해 결심하라 그랬습니다. 꼭 결심하라 그랬어요. 측정 가능한 것을 세워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응? 너무 큰 거 말고 간단한 거라도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응? 안 나온 사람에게 카톡 보내는 일, 꾸준하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응? 식사하고 쓰레기 버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오든 안 하든 관계가 없고 쓰레기 뭐 누가 치우든 뭐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힘을 주는 거, 이거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측정 가능한 거,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을 정해보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것, 그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의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죄성 때문에 의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로운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 가슴에 구원의 감격에 이 맥박이 뛰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식어지면요, 금방 알아요. 내 심장 박동수만 들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 감동으로 살고 있는지, 구속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내 신앙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장치를 마련하라 그랬습니다. 내 신앙이 구원의 감동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든지, 매일 1분씩이라도 기도를 하든지, 그렇죠? 또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표현하든지. 우리 종아가 잘 웃어요.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집에 오면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먼지가 떨어져도 웃어요. 나는 전혀 웃기지 않는데 웃어요. 내 별명이 후기 인상파입니다. 잘 안 웃으려고 그래요. 정말 잘 안 웃어요. 그래서 그 오소미 박사님이 줌 미팅을 했는데 이번에 저보고 목사님이 제발 좀 웃으라고 또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 의를 구하는,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공적인 거고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은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내가 이렇게 받은 목사인데 이거 후기 인상파로 살아서 되겠냐. 그래서 올해 목표가 웃는 겁니다. 이 있잖아요. 근육이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올라가는 거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이제 마지막에 가면, 야, 백 목사님은 어쩜 저렇게 웃는 상이냐, 이 얘기 듣고 싶어요. 막 이 감동이 철철 넘친다. 이런 거 한 가지씩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감동을 위해서. 그래서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거 멀어지면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요? 증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부터 34절까지 염려라는 단서가 6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걱정, 근심입니다. 특히 의식주에 가는 거. 마태복음 6장은 그걸 얘기합니다. 걱정, 근심할 게 태산을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자고 살아봐라. 그쪽 길로 가면 염려가 태산을 이룬다. 불평, 불만, 비난, 조소 끊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뭡니까? 염려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보고 해결하라 그럽니까? 참 묘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돈으로 해결하고, 몸이 약하면 건강으로 회복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세상적인 방식인데 성경의 방식은 엉뚱한 데 있어요. 돈이 필요한데 뭐라 그럽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응? 정말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너무너무 삶이 행복해집니다. 기뻐지고요. 온통 염려스러운 건데 염려스러운 것을 염려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온갖 다 합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염려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그래도 청중들이 그럴까? 진짜일까?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응?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그것도 섭리하신다. 왜 그런 거 믿지 않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찌하든지 다른 거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을 확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